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개 말씀을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략적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그를 희롱하고 그의 옷을 제비 나누어서 멋대로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누구보다도 긍휼히 여김을 입어야 되고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자기의 무례함을,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감당하시고 있는 이 죽음이, 이 십자가 사건이 원수 같은 죄인을 품으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임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요, 1차적으로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의 옷을 제비와 멋대로 나눠 가지며 그렇게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불의함으로 정치적 야망으로 비겁하게 타협한 빌라도가 포함이 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시기로 예수님을 팔아내면서 결국 죽게 만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탐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포함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죄된 모습에서 투영되어 보여주는 우리가 포함될 것이고, 그렇게 죄인을 품으시는 죽음이,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신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것. 두 번째로 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예수님 양편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죠. 강도 두 명이 함께 형을 집행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내 보라라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편 강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그거 잘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 맞다라고, 이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하면 맞는 거다,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요, 동시에 그러나 이 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2절 33절 고백을 하죠. 이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강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을 베푸시기로 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믿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우리 보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사건이지만 이 죽으시는 이 사건이 뭐 어떤 사건이냐, 무슨 사역을 하시는 사건이냐,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역이며 그 일을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이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마저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히 구원을 베푸신 주이신 것을 믿을 때 그마저도 하나님 나라로 영접하시는 어떻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그마저도 영접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면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영접하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베푸시는 죽음이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역이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렇게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죠.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마지막 아들로서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그런 것이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모습이 보여져 있고요. 이제 우리 여러 정황을 사실은 이 장면에서 읽을 수가 있죠. 아들이 지금 남편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렇게 잘 이렇게 돌보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들인 자신이 어머니를 돌봐던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자기에게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던 모습들도 보일 수 있고요. 자기가 미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나마 그 책임을 자기가 다하기 위해서 제자에게 요한이죠.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장면인데요. 효를 행한 것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본질적으로 자기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가 당하시는 이 사역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자기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그런 자리인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세족식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문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세족식이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의식이 아니고 깨끗게 하는 의식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그것은 결국 후에 있을 십자가의 이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의 사건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렇게 그를 끝까지 품으시고 돌보시는 죽음을 죽으신 것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책임을 감당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면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의로움이 미쳐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 사람들 품으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가 바로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또 한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제9시쯤 되었을 때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를 인용을 하신 거죠. 시편 22편 1절 말씀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다윗이 마치 자기의 상황이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탄식으로 고백했던 이 말씀을 인용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이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셔서 거룩하신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결국 단절되는 단절을 겪으신 자리가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렇게 완벽하게 죄인으로서 죽음을 죽으셔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영원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요리문답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어떠한 경우도 단절이 발생하지 않는 영원하신 삼위의 아름다운 연합과 또 교통하심으로 함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단 한 장면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단절을 경험하신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고 완전히 그러면 성부랑 멀어졌는가 그런 우리가 이해하는 완전히 이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신비로운 방법이죠.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어떤 단절을 겪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분명하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그가 완전하게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시는 죽음을 죽으셨다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그렇게 대속의 구원을 베푸시는 죽음을 감당하신 것이 다름 아닌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셨다라는, 그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의해서 죄 있다라고 하는 자리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그게 십자가 죽음이 가지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로 그 죽음을 감당하셨고,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은 그런 이 버림받 죄의 책임을 지는 죄인으로서 감당하신 죽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먼저 목마르다고 하셨다라는 부분에서요, 이제 의사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 앞에 많은 출혈이 있었던 장면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극심한 출혈과 탈수 증세로 이제 육신의 기력이 많이 쇠해져서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분명하게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만큼 육신이 많이 쇠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짧게 그렇게 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도권이 결국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일 수 있으며, 그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신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이다. 여섯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십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는가?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먼저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짧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도 1차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결국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 또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온전하게 더 이상 다른 것이 더할 것이 없이 온전하게 이 일을 이루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죠. 단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은혜나 다른 도움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면 충분한, 다 이루었다라는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아까도 우리가 몇몇 말씀에서 그런 부분을 살펴봤지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죽음이었다. 죄인으로 단절도 경험하시고 율법의 저주의 가운데 죽는 죽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순전함을 고백하는 자리였다라는 것. 더불어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살해하는 그런 불의함과 시기와 탐심이 있었고 오만함과 무례함이 있었죠. 그런데 더불어서 중요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자발적 희생과 헌신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택이었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죽음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임을 또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45절에, 물론 말씀하신 장면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백성을 이렇게
백성이 또 그 섬기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죄됨이 그 앞에 징계받고 저주받지 않도록 그 영광을 가로막는 하나의 장치가 휘장이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진정 길이었다는,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었다는 것. 더불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설명되어 준 우리의 구원을 담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결국 구원을 베푸시는 죽음을 죽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단 한 번으로 영원한 관계 회복과 구원을, 그렇게 우리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간략하게 우리 7개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보면서 누가 이런 은혜를, 누가 이런 사랑을, 누가 이런 돌봄을, 이렇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 사랑하고 섬겨야 될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겸손하게 무엇이 그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가 기뻐하시는 섬기는 것인가 배워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